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시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던 내용들은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먼저 듣게 된 이유가 내 스스로가 먼저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 그 이유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실행할 수 있냐면 바로 제자가 된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린 질문이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한테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 19절과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의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본문을 보면 19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18절 하반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권세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게 되는 것은 어떤 권세를 새롭게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능력과 또한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풀려지게 되고 거기서 돌아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가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게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하라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동사들이 한 5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뭐라고 본문에 19절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라는 뭔가를 해야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들이 5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또한 지키게 하라. 5개의 동사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본문을 명확히 따져보면 이 본문은 한 단어에 모두 귀결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다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여러분 주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동사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를 삼는데 나머지 그러면 이 동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삼는지에 대한 이 주동사를 다 보좌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동사들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의역하게 되면 본문의 뜻에 맞게 의역하게 되면 이렇게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너희는 가는 것으로 제자를 삼고 또한 너희는 세례를 주는 것으로 제자를 삼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제자를 삼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르쳐 지킨다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고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데
이 가다는 것을, 가는 것으로 제자를 삼다는 의미는, 본문에서의 간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단회적으로 한 번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 가서 방문해서 한 번 찾아가서 그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본문에서의 가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직접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 삼는 것의 모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고기를 낚듯이 낚아 올리는 것인데, 고기를 낚는 것은 잡아먹기 위해서 낚는 것이, 건져내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의미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건져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사람을 낚아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게 불렀나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구로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지나가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앉아서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것이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다가가야 됩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동사인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두 번째가 세례를 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전제됩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전제됩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받는 게 중요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받는 것이, 이거는 안 되고 교회에서만 받는 것, 장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례를 누가 주느냐가 다릅니까? 어떤 능력 있는 신령한 목사님이 주는 것과 그냥 평범한 교회,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 주는 세례가 다릅니까? 무엇이 세례를 다르게 합니까? 무엇이 세례를 세례답게 합니까?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고백입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과, 내가 어떻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그 고백이 담긴 그 고백 위에 세례는 주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고백하셨죠?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지금도 보존하시며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분 외에는 다른 곳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리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그분이 나의 구주시기에 나는 그분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그 계획을 실제 실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사람들 마음속에 주셔서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의 이름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세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되고,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서, 지속적으로 가서 세례를 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실 그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을 때 그렇게 제자를 삼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이렇게 대부분 전하지요. 사실은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를 삼는 것에 부연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에 앞에 전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인데, 분부라고 해석됐는데 사실은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는 복음만 듣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거나, 복음만 듣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단지 그것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평생 동안 해도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배운 대로 사십니까? 정말 배운 대로 사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모든 것들은 7살 때 다 배웠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대요. 그것만 제대로 학습하면, 그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랄까, 삶의 모범, 삶의 규율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정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배운 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알고 대로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것은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배워도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가르침을 받아도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배워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한 번에 되어지면, 단번에 한 번만 가르치면, 누구든지 한 번만 듣기만 하면,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것이 쉬운 문제인데, 본문의 의미는요, 한 번만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특히 늘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만 반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만 번, 수십만 번 같은 반복을 반복한다고 그래요. 권투 선수는 가드를 올리는 연습을, 이것을 손을 묶어 놓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도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버팅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한두 번 하면 됩니까? 가르친 대로 누가 레슨해주면 그 가르친 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탁구 선수는 매일 라켓을 들고 매일 반복적으로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이 머슬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의 근육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거 즉흥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탁구 선수들이 탁구할 때 이것이 시속 200km 넘는다고 그래요. 한번 스매싱 할 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공 날라오네, 오른손을 뻗어야지, 그 다음에 45도 숙여서 이걸 쳐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지나가요. 생각하는 순간 지나가요. 그들은 머릿속에 생각이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머슬 메모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그것이 신앙적인 방향, 신앙적인 반응으로 나오도록,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나의 삶의 경향을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르침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배워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데에 안 익숙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닥치는 문제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쓰러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것은,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 일을 끊임없이 수고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제자를 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와 그리고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요. 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만났던 11명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면,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라면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AD 100년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명령을 이제 준행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 실천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사장된 명령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고 아무도 지켜야 될 필요성이 못 느끼는 죽은 명령이에요. 하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산에, 갈릴리에 있는 이 산에 온 것은 11명만이 아니라 이 모임,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모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이나 된 사람이 한 번에 일순간에 예수님 만났던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것이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여전히 주님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11명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바울조차도 이 명령을 지키며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제자 삼았던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예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이 그를 훈련하고 양육하였습니다. 디모데만 훈련했습니까? 아니죠. 디도 또한 훈련했습니다. 디도 또한 바울의 영적인 수제자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내가 맡은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명의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특별한 그룹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될 사명을 먼저 받은 자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와 똑같이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사명과 이 일에 책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은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성도들을 훈련하면서, 또 성도들 바라보면서 목사로서 참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주셨는지를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불러주심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참 답답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넘어야 될 담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신앙의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기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여러분, 신앙 이기주의에 나오는 결정적인 단어가, 그걸 표현하는 결정적인 단어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느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심을 너무나 가슴 앞에, 그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신앙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개인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 사랑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큰 일이 있었죠. 미국 중심가였던 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막 난무했어요. 그때 무역센터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테러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때로는 그 간증이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한편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냐면 거기에 약속이 있었답니다. 무역센터에. 근데 그 시간을 자기가 늦었어요. 늦어서 그 시간에 맞춰 못 간 것이에요. 못 갔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조금만 그 약속을 지켜서 내가 조금만 먼저 갔더라면, 내 습관에 따라서 조금만 먼저 갔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죽음을 당할 텐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미워해서 죽게 했나요? 하나님 그들을 싫어해서 죽이셨습니까? 그런 테러 속에서 자기들 죽는지도 모른 채 그 건물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몰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왜냐는 것이에요. 왜냐는 물음 속에 우리 가지고 있는 해답이 신앙 이기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에 40명의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어요. 20수를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서 시내산을 들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는데 이 차가 뒤집어졌어요. 굴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만 빼고. 여러분 성지순례 간 사람 치고 신앙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간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자취, 성경의 발자취를 쫓아서 자신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굴렀어요. 다 죽었어요. 나만 살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예,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남은 죽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해서 버스가 굴러서 다 죽겠나요? 성지순례 가서 신앙의 자기 증진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그곳에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나요?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문제들과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부족한 나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것이에요. 나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이에요.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럼 부끄러움이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과 의무감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먼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만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혼자 천국 가는 것? 여러분 한 사람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나를 데려가셔야 돼요. 더 이상 나에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냥 데려가셔야 돼요. 오늘 나를 여전히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는 단순히 나를 구원하는 것 그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오늘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올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오늘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오늘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내 이웃이 오늘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격 속에 만난, 내가 눈물 속에 만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분을 인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찾아가고 주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먹고 살고 여러분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제가 이 채태능과 지역에 온 1년 제가 되는 주간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읽고 훈련하고 했던 것들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오면서 지날 때는 어떤 일들이 힘들고 어떤 데는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마 제가 목회서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한 6개월을 여기서 목회한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느낌이 그랬어요. 언제 한 달 지났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잘 이름도 기억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요,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나면서 시간이 참 늦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1년의 시간이 너무나 금방 갔습니다. 한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목회 서신에 제 감정을 1년의 사역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양육하여 훈련하여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만 이 꿈을, 제 아내만 이 꿈을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제자입니까? 주님으로 들어온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목적이
여러분 혼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목적이 여러분이 혼자 일상 속에서 넘어지 않고 쓰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이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결과는 오직 여러분이 받은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을 만나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대로 여러분 또한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숨으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춰진, 여러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날 자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